반갑습니다. 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추석 자녀들 내려왔어요? 코로나라 교토님이 아까 그러시네요. 이제 안 내려오는 게 효자요? 네. 저는 불효자여가지고 네, 다녀왔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이번 추석 명절 차례 지내고 난 다음에 선포를 하셨어요. 이제 원불교식으로 지내겠다. 그 전에 이제 그 제사상을 이렇게 쭉 차렸는데 이제 나도 나이 먹었고 며느리들한테까지 이거 넘길 수 없다. 그래서 이제는 원불교식으로 하려다 이렇게 했습니다. 뭐 이제 아무래도 그 집안마다 다 종교가 원불교가 아니잖아요. 참 그 부분이 어렵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걸 참 큰 며느리들이 그런 판단을 한다는 게. 근데 이번에는요, 아버지가 어떻게 마음을 먹으셔갖고 적극적으로 아버지가 그래가지고 이제 다음부터는 원불교식으로 지낼 것 같아요. 근데 교당에서는 10시에 한다고 그래서 아마 가정에서 저희 가족끼리 독경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 교도님들은 어떻게 지내신지 모르겠습니다. 아직 제사상 다 차리시죠? 네, 다 그렇게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쉽지 않은 것 같아요. 네. 그 영가가 와가지고 제사 음식 먹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꼭 그걸 아지 않으면 참 섭섭하고 그 불효하는 것 같고 참 그런 것 같아요. 네. 어차피 우리 교도님들 돌아가시고 나면요 제사상은 못 받으실 확률이 높아요. 그러니까 미리미리 잘 하셔요. 예. 그리고 그 이번에 그 교화 협의회 저기 교구에서 그 교화 협의회가 아니고 예, 교구 교화 협의회가 있는데요. 그 갔는데 이제 각 교당도 이렇게 상황이 어떠냐고 이렇게 물어보는데 전반적으로 그 원불교 교도님들이 신심이 좋으시잖아요. 그래갖고 경제적으로 문제 없다. 그리고 교도님들도 특별히 이렇게 이탈되거나 이런 분들이 별로 없다. 이게 그 적어도 그 위원들 교무님들은 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원불교 교도님들은 숫자는 얼마 안 되지만 확실히 알짜다. 네, 다시 한번 그걸 느꼈습니다. 저희 교당도 그렇죠. 상황이 지금. 예, 지금 코로나 때문에 자주 못 뵙지만 교당의 운영이 문제가 생긴다거나 또 이것 때문에 교도님들이 완전히 이탈한다거나 이런 일이 제가 보기에는 없는 걸로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조금씩 떠나고 계신 거 아니시죠? 제가 혼자 착각하는 거 아니죠? 예. 예, 이어서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 무지선법 두 번째 시간 함께 공부해 볼 텐데요. 먼저 오늘 함께 그 공부할 본문을 읽어 볼 텐데 지난번 것까지 합쳐가지고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단락까지 함께 쭉 일단 본문을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72쪽입니다. 제7장 무시선법 대범 선이라 함은 원래의 분별주착이 없는 각자의 성품을 오득하여 마음의 자유를 얻게 하는 공부인 바 예로부터 큰 도의 뜻을 둔 사람으로서 선을 닦지 아니한 일이 없나니라. 사람이 만일 참다운 선을 닦고자 할진대 먼저 마땅히 진공으로 채를 삼고 묘유로 용을 삼아 밖으로 천만 경계를 내하되 부동함은 태산과 같이 하고 안으로 마음을 지키되 청정함은 허공과 같이 하여 동하여도 동하는 바가 없고
정하여도 정하는 바가 없이 그 마음을 작용하라. 이같이 한즉 모든 분별이 항상 정을 여의지 아니하여 육근을 작용하는 바가 다 공적 영지의 자성에 부합이 될 것이니 이것이 이른바 대승선이요 사막을 병진하는 공부법이니라. 그러므로 경에 이르시되 응하여도 주한 바 없이 그 마음을 내라 하셨나니 이는 곧 천만 경계 중에서 동하지 않는 행을 닦는 대법이라. 이 법이 심히 어려운 것 같으나 닦는 법만 자상히 알고 보면 괭이를 든 농부도 선을 할 수 있고 마치를 든 공장도 선을 할 수 있으며 주판을 든 점원도 선을 할 수 있고 정사를 잡은 관리도 선을 할 수 있으며 내왕하면서도 선을 할 수 있고 집에서도 선을 할 수 있나니 어찌 구차히 처소를 택하며 동정을 말하리요. 어찌 구차히 처소를 택하며 동정을 말하리요. 지난 시간에 저희가 이 첫 번째 단락을 공부할 때 이렇게 선의 정의에 대해서 공부를 했었죠. 그 다음에 큰 도의 뜻을 뒀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큰 도의 뜻을 뒀다는 게 뭐냐, 이거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죠. 자, 우리 교도님들 저를 보세요. 저를 한번 보세요. 다시 복습하시고 저를 보세요. 지금 저를 보는 자리가 잡념 있어요, 없어요? 잡념 없지요? 지금 저를 보는 이 자리 청정하시죠? 지금 이대로의 모습을 잘 기억하세요. 이대로의 모습을 잘 확인하시고, 자, 지금 이대로가 선이다 이거예요. 지금 이대로가 분별고 주착이 없는 상태다. 지금 이대로가 분별주착이 없는 각자의 성품을 오득한 상태다. 그리고 이게 마음의 자유로운 상태다. 마음의 자유 상태다. 그리고 이대로가 큰 도다 이거예요. 이게 큰 도다. 큰 도가 다른 게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지금 이 마음 이대로가 큰 도예요. 여러분들은 지금 우리 교도님들은 이대로 큰 도를 드러내고 계신 겁니다. 우리가 이 마음 이대로 살면 큰 도를 행하고 사는 겁니다. 이게 지난 시간에 저희가 공부했던 핵심 내용이죠. 그러면 오늘은 다른 내용이 할까요? 다른 내용 없습니다. 지금 이 마음 상태를 그대로 챙기세요. 이 마음 상태를 그대로 챙기시고 앞으로 이제 공부할 법문들하고 대조해 보시면 돼요. 여기서 벗어난 말씀이 있어요, 없어요? 여기서 벗어나는 말씀이 없어요. 만약에 여기서 벗어나는 말씀을 했다, 그러면 조금 이상하지. 그죠? 다 여기에 부합이 되어야 됩니다. 자, 첫 번째 오늘 저희가 이렇게 그 문장이 긴데 저희가 이렇게 문장 이렇게 나눠가지고 설명을 이렇게 드릴 거예요. 평소에 하던 대로. 자, 먼저 어떤 문장을 볼 거냐면 사람이 만일 참다운 선을 닦고자 할진대 먼저 마땅히 진공으로 채를 삼고 묘유로 용을 삼아. 참 말씀들이 말씀들이 참 어려워요. 이런 얘기 들으면 누가 알겠어요? 이게 뭔 말인가? 그죠? 근데 우리 교도님들은 바로바로 아실 수가 있어요. 이 얘기 들으면 이 자리 얘기겠지라고. 그죠? 자, 보세요. 저를 다시 보세요. 자, 만일 참다운 선을 닦고자 할진대 진공으로 채를 삼고 묘유로 용을 삼아. 자, 저를 보세요. 저를 보는 이 자리 잡념 있어요, 없어요? 잡념 없는 이 자리 텅 비었어요, 꽉 찼어요? 텅 비었죠? 진공이죠? 자, 진공 확인되셨죠? 요걸 갖다가 뭐라고 그런다? 채라고 한다. 본래 바탕. 그죠? 채, 본래 바탕짜리예요, 이게. 그 다음에 그 자리가 보세요. 그 자리는 텅 비었죠? 텅 비었으면 뭐가 있어요, 없어요? 텅 비었으면 뭐가 없고, 뭐가 없으면 뭘 알아야 돼요, 몰라야 돼요? 뭐가 없으면 뭘 몰라야 되는데 이 자리는 텅 비었는데 환히 알아요, 몰라요? 그치? 그러니까 이것이 묘한 거예요. 그쵸? 이거 묘한 거 맞아요? 그래서 이걸 보고 뭐라 그런다? 묘유다 그러는 겁니다. 그걸 보고 묘유용이다 그래요. 그래서 드러나는 것은 묘유용이라 그러고 바탕은 뭐라 그래요? 진공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정리되세요? 자, 그 다음에 요 자리를 놓고 묘유용이라고도 하고. 자, 보세요. 그 자리는 모양이 있어요, 없어요? 모양이 형상이 있어요, 없어요? 형상 없죠. 색깔 있어요? 냄새가 있어요?
맛이 있어요? 뭐가 막 움직이는 게 있어요? 그 자리에 생각이 있어요? 잡념 있어요? 있어요, 없어요? 확인해 보세요. 지금 확인해 보세요. 있어요, 없어요? 무슨 감정이 있어요? 그거 없네? 그것이 없는데 희한하게 생각을 알아요, 몰라요? 감정을 알아요, 몰라요? 그 없는데 형상을 알아요, 몰라요? 그 없는데 소리를 알아요, 몰라요? 그 없는데 맛을 알아요? 냄새를 알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없는데 다 드러나요, 안 드러나요? 소리가 없는 자리에서 소리가 드러나. 색이 없는 자리에서 색이 드러나. 생각이 없는 자리에서 생각이 드러나. 감정이 없는 자리에서 감정이 드러나. 느낌이 없는 자리에서 느낌이 드러나. 요걸 보고 묘유용이다 그래요. 이 정리가 끝나버렸네? 지금 우리 교도님들이 지금 체험하고 있는 요 한 자리 설명이에요. 진짜? 지금 저를 보고 계신데 진공으로 채를 삼고 이 소리가 들리고 있죠. 묘유로 용을 삼고 계세요. 그죠? 이 소리가 지금 묘유용으로 진공 채자리에서 들리고 계신 거죠. 확인되세요, 지금? 저를 보고 계신 자리 지금 텅 비었죠. 진공 채죠. 근데 이 소리가 텅 비었는데 이 소리가 들려요, 안 들려요? 소리 없는 자리에서. 이 소리가 환히 들리죠? 그래. 이게 묘유용이다 그래요. 이제 이 자리는 떠나져 있어요? 함께 있어요? 함께 있죠. 이 자리에 대한 설명을 확실히 하네요. 그러면 참다운 선이라고 하는 것은 진공으로 채를 삼고 묘유로 용을 삼는다. 이게 참다운 선이다 그랬어요. 지금 우리 교도님께서 제 얘기를 듣고 있는 이 순간이 선이에요, 아니에요? 이게 선이에요. 선은 다른 데 가서 뭐 앉아있어서만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제 얘기를 듣고 있는데 진공체와 묘유용이 동시에 드러나 있는 상태야. 이걸 보고 선이라고 하는 거예요. 선도 그냥 선이 아니고 뭐라고 돼 있어요? 참다운 선, 진짜 선. 이거 아니고 딴 것은 진짜 선이 아니야. 행복한 거 찾고 편안한 거 찾고 고요한 거 찾고 이러면 그거 진짜 선이 아닙니다. 진짜 선은 뭐예요? 지금 요 마음 드러나야 진짜 선이에요. 다시 말해서 이런 쌍짜리가 드러나야 선이에요. 이런 쌍짜리 안 드러나면 선 아닙니다. 참다운 선 아닙니다. 어디 가서 찾아 헤매고 있어요, 없어요? 찾아 헤매고 없어요. 화나는 그 순간에 선이 있어요, 없어요? 화나는 그 순간에도 선이요. 이 자리만 챙기면. 짜증나는 그 순간에도 이 자리만 챙기면 참다운 선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정말 괴로운 이 순간에도 이 마음만 챙기면 선이야. 내가 요란하고 어리석고 그르고 어떤 순간에 놓여도 이 마음만 딱 챙기면 그때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참다운 선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참 공부법 기막히게 드러내 주셨죠. 삶을 떠나지 않고 바로 지금 우리가 육군 작용하는 이 순간순간이 다 선이에요. 이 마음만 드러내면. 진공체 묘유용 이런 쌍 한 자리만 드러나면 선이다. 깔끔합니까? 그래서 보통 지금 여기 또 우리 또 설명이 또 진공, 묘유, 공적, 앞에는 또 공적, 영지의 자성 그런 말 나오잖아요. 공적 영지의 자성. 여기는 진공, 체묘유용 이런 말 나오고 체용 얘기가 나오잖아요. 이런 말들이 전부 다 말만 다르지 사실은 한 자리. 왜 대종사님께서 자꾸 이런 여러 가지 용어들을 함께 썼을까요? 이러한 용어들이 다 굴러다니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공부하는 그 경전 속에 굴러다니는 말들이요. 근데 이걸 갖다가 다 하나의 법문 안에 녹여내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이걸 하나로 이해를 못하면요, 다른 경전을 봐가지고 여기서는 진공묘유가 이런 사이구나라고 알았는데 다른 보는데 공정영지가 나왔으면 공정영지는 또 뭐지 이런다고.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우리 법문 안에는요, 그 여러 가지 다른 경전들에서 쓰는 모든 이 용어들이, 중심 용어들이 단어가 있는 거예요. 여기 안에. 그러니까 우리 교도님들은 핵심 용어를 다 알아. 이런 쌍, 그 다음에 불생불멸인과보응 아시죠? 진공묘유 아시죠? 공정영지 아시죠? 이제 채용까지 아셨네요. 맞죠? 그 다음에 공색 이런 말 들어보셨죠? 색즉시공 지난번에 그거 했었잖아요. 그것까지 다 아시네. 그러면 뭐 불교에 모르는 게 뭐야, 여러분들? 우리 교도님들 모르는 게 뭐예요, 이제? 이거 다 아는 거예요, 이거 지금. 진공묘유 알면 수심결 다 아는 거고,
색즉시공 아니면 금강경 다 하는 거고 이론상 아니면 우리 경전 다 하는 거고 모르는 게 뭐예요? 여러분 모르는 거 없어요. 이제 지금 성자들이 밝혀놓으신 이 한 자리 아시죠? 끝난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이 자리 지키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이 자리. 아이고, 그런데 이거 하나 하면서 이렇게 시간을 많이 보내고 있으니 이걸 또 어찌할꼬 넘어가야겠죠. 자, 그래서 지금 요 진공으로 채를 삼 참다운 선이라고 하는 것은 진공으로 채를 삼고 묘유로 용을 삼는 공부다. 아시겠죠? 이제 정리되셨어요? 진공채 묘유용 이 말 나왔죠? 이거 어려운 말이 아니고 우리가 확인한 지금 그 마음짜리입니다. 그리고 이거 이론상하고 같은 말이에요? 다른 말이에요? 같은 말이에요. 아니, 말은 다른데 말은 다르죠. 그런데 우리가 확인하는 체험상으로는 같은 말이에요. 이해되시죠? 같은 손가락은 각자 다른데 가리키는 방향은 전부 다 한 자리란 말이에요. 이론상 한 자리예요. 지금 제 얘기를 듣고 있는 이 자리 되셨습니까? 네, 넘어가시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문장을 그 다음 문장을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밖으로 천만 경계를 대하되 부동함은 태산과 같이 하고 안으로 마음을 지키되 청정함은 어떻게 하라고요? 허공과 같이 한다. 자 보세요. 밖으로 천만 경계를 대하되 부동함은 태산과 같이 하고 안으로 마음을 지키되 청정함은 허공과 같이 한다. 또 말이 어려워. 얼마나 어려워 이 말이. 제가 그래서 간단하게 또 정리를 해드릴게요. 지금 이 자리 떠난 말일까요? 아닐까요? 아니에요. 지금 이 자리 설명입니다. 보세요. 자, 밖으로 안으로 이렇게 나와요. 밖으로 안으로 이렇게 나와요. 제가 옛날에 이거 설명 한번 했는데 기억하시는 분 있을런가 모르겠네요. 밖으로는 뭐냐? 우리 육군으로 기준으로 따졌을 때 안, 이, 비, 설, 신 이게 밖으로. 그 다음에 의 생각이죠. 이게 안으로. 그러면 박이죠. 앞에 안, 이, 비, 설, 신, 의 육군이잖아요. 이게 그 중에 안, 이, 비, 설, 신 이게 밖으로, 의는 안으로. 그럼 이걸 통해서 심, 신 그러죠. 심은 뭐예요? 의가 신은 뭐예요? 신이라고 하는 것은 안, 이, 비, 설, 신 여기까지가 심신 중에 뭐예요? 심신 중에 뭐예요? 신. 그 다음에 이건 뭐예요? 이거는 갖다 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론상 서문에 심신을 원만하게 그런 말 나오죠. 그때 심신은 육군을 말하는 겁니다. 이해가 되셨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밖으로 할 때는 뭐예요? 안, 이, 비, 설, 신. 그 다음에 안으로 할 때는 심. 이해가 되셨죠? 내가 생각해도 설명 너무 잘해. 하면서도 놀란다니까. 야, 뭔 설명을 이렇게 잘하냐. 자, 보세요. 그러니까 안으로 밖으로를 포함하면 심신이에요. 안으로 밖으로를 포함하면 육근이야. 이해가 되셨어요? 안팎을 다 포함하면 육근이고 안팎을 포함하면 심신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심신작용을 할 때 그때 뭐라고 되어 있죠? 부동함은 태산과 같이 한다. 그때 부동함을 태산과 같이 부동한 자리가 뭐예요? 청정함 그 자리죠. 그게 태산과 같이 부동한 자리잖아요. 청정함이 허공과 같은 자리가 어떤 거예요? 그 자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심신을 작용할 때 청정함은 부동함은 태산과 같이 하고 청정함은 허공과 같이 한다 할 때 그 청정하고 부동함은 태산과 같이 한다 할 때 그것도 이론상이고 청정함 허공과 같다 할 때는 그것도 이론상이라 이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이걸 풀어서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육군 쓸 때 이론상을 떠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이게 안으로 이것을 갖다가 안팎으로 나눠서 설명하자니까 안으로 부동함은 태산과 같이 하고 밖으로 청정함은 허공과 같이 한다. 그러나 이걸 싸잡아서 얘기하면 안으로 밖으로를 싸잡아서 육군을 쓸 때 이론상을 떠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이게 정리되셨죠? 이제 간단하게 정리되셨어요? 아직도 이해가 안 된다. 다 이해되셨네. 이거 기본적으로 초견성은 끝난 건데 확실한 건데 이거 다 하셨으면 자,
그러면 이제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그 다음 문장은 동하여도 동하는 바가 없고 정하여도 정하는 바가 없이 그 마음을 작용하라. 동하여도 동하는 바가 없고 정하여도 정하는 바가 없이 그 마음을 장하여. 자, 보세요. 동하고 정하는 가운데에 동해도 동하는 바가 없고 정해도 정하는 바가 없는 자리가 뭐예요? 자, 눈으로 무언가를 보세요. 자, 저를 보세요. 저 보이시죠? 저 본다는 건 동하는 거예요? 안 동하는 거예요? 좀 동하고 계시죠? 동하는 가운데 동하지 않는 자리 드러났어요? 안 드러났어요? 그러면 저를 갖다가 안 보고 눈을 감는다고 생각하고 어떤 소리를 듣는다고 보세요. 쟤를 듣는 가운데에 눈으로 보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면 안 볼 때는 그 자리 없어요? 안 볼 때도 그 자리란 말이죠. 그러면 귀로 소리 들을 때도 그 자리고 소리 안 들을 때도 그 자리고 맛을 볼 때도 그 자리, 맛을 안 볼 때도 그 자리, 촉감을 느낄 때도 그 자리, 촉감을 안 느낄 때도 그 자리, 생각이 일어날 때도 그 자리, 생각이 일어나지 않을 때도 그 자리, 시비해가 일어날 때도 그 자리, 시비해가 없을 때도 그 자리, 화가 나고 짜증이 나고 욕심이 나고 어리석음이 나는데도 그 자리, 그것이 안 날 때도 그 자리. 이게 지금 동하도 동하는 바가 없고 정하도 정하는 바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 마음을 작용하라 이 말이에요. 그렇게 동할 때도 그 자리 드러내고 정할 때도 그 자리 드러내라 이 말이에요. 이게 동정일여, 한결같은 그 자리로 동할 때도 대하고 정할 때도 대해라. 정리되셨습니까? 아이고, 지금 계속 똑같은 한 자리에 대한 설명입니다. 하나도 벗어난 게 없어요. 자, 그 다음 거 보실게요. 그러니까는 아까 그 말은 뭐죠? 아까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육근이 동하든 동하지 않든 다 그 자리를 챙겨라. 동해도 동하지 않는 그 자리, 정해도 정하지 않는 그 자리. 자,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같이 한즉 모든 분별이 항상 정을 여의지 아니하여 육근을 작용하는 바가 다 공적 영재 자성에 부합이 될 것이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같이 한즉. 이같이 한즉이 뭐였죠? 육근을 작용할 때 이런 쌍을 떠나지 않는 이 동정일여의 공부를 꾸준히 한즉, 지금 그 말이죠. 이렇게 한즉 모든 분별이 항상 정을 여의지 않아요. 자, 보세요. 모든 분별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육근 작용, 이게 모든 분별입니다. 이해되시죠? 모든 분별이 뭐라고요? 모든 육근 작용, 이게 모든 분별이에요. 항상 정을 여의지 않는다 할 때 그 정은 뭐예요? 이런 쌍자리를 말하는 거예요. 정할 정자, 움직이지 않는 자리 있잖아요. 불생불멸한 움직이지 않는 자리, 동하지 않는 자리 있잖아요. 그거 정자잖아요. 아까 천만경계 중에서 동할 때도 움직이지 않고 정할 때도 움직이지 않는 그 자리 있잖아요. 그 정이잖아요. 그게 이런 쌍이죠.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모든 분별이 항상 정을 여의지 아니하여, 이 말이 뭐예요? 육근 작용할 때 이 자리를 떠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육근을 작용하는 바가 전부 다 공적 영지의 자성에 부합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 말이 무슨 말이죠? 육근을 작용하는 바가 전부 다 이론상의 자리를 떠나지 않는다. 부합된다는 말은 뭐예요? 떠나지 않는다. 붙어서 떨어지지 않는다. 그게 부합된다는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은 얘기 반복이네. 똑같은 얘기를 반복적으로 하는데 말만 조금씩 다르게 하는 것뿐이네. 만약에 이걸 말이 다르니까 내용도 다르다고 해석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거 풀 수 있는 사람 있어요? 이거 이해할 수 있는 사람 단 한 명도 없을걸요? 석가모니 부처님 와가지고 본다고 그래도 이해 못할걸? 대종사님이 당신이 써놓고 와가지고 다음 생에 다시 보면 이해 못할걸? 말이 다 다르다고 한다면? 무슨 말 이해되시죠? 말은 다르지만 전부 다 하나의 자리를 가리키는 손가락입니다. 자, 우리가 법과 항마의 승급조항에 이런 법문 말씀이 있어요. 우리
법강 항마의 승급조항에 법의 등급에 육군을 응용하여 법마상전을 하되 법이 백전백승한다 이 말이 있어. 법강 항마의 승급조항에 육군을 응용하여 법마상전을 하되 법이 백전백승한다. 이게 뭐예요? 이게 지금 이게 공정영지의 자성에 부합된 거예요. 육군작용이 공정영지의 자성에 부합이 된 건데 이것을 어떻게 그 법강 항마의 승급조항에서 뭐라고 표현하시냐면 육군을 응용하여 법마상전을 하되 법이 백전백승한다 이렇게 설명하신 거예요. 법이 백전백승한다 할 때 그 법은 뭐예요? 이 대법짜리, 이 이론상짜리 요걸 갖다 법이라고 한다 그랬죠. 이 법이 백전백승할 때 지금 요 자리를 말하는 겁니다. 이게 이기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이게 이겼다는 것은 뭐예요? 뭘 쓰러뜨리고 뭐 했다는 게 아니라 이 자리가 절대 육군을 쓸 때 이 자리가 떠나지지를 않는다. 요걸 이겼다라고 표현한 겁니다. 이해되시죠? 예, 이해되셨습니다. 자, 그 다음 문장을 볼까요? 이것이 이른바 대승선이요 사막을 병진하는 공부법이니라. 이것이 이른바 대승선이요 사막을 병진하는 공부법이니라. 자, 먼저 이것이 대승선이라고 얘기했어요. 왜 대종사님께서 대승선이라고 이걸 말했냐? 대승, 큰 탈 것. 뭐가 큰 탈 것이냐면 지금 제 얘기를 듣고 있는 청정한 자리 있죠? 이걸 대승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 큰 탈 거예요. 아, 이게 지금 큰 탈 거 하니까 배 생각하시면 안 돼요. 떠다니는 무슨 이렇게 배 생각하시면 안 돼요. 또는 어디 큰 트럭 생각하시면 안 돼. 그런 것이 아니에요. 큰 탈 것은 뭐냐면 지금 우리가 지금 드러내고 있는 이 청정한 이 자리 있죠. 텅 빈 광대무량한 이 자리, 이걸 큰 탈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큰 탈 것. 이걸 보고 대승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대승. 그러면 대중교육과 대승선이라고 할 때는 이 자리를 드러내는 선을 대승선이라 이러는 거예요. 자, 정리가 되고 계신 거죠? 대승 이해되셨어요? 대승하는 순간 우리 교도님들은 어떤 수레를 생각하시면 안 되고 어떤 탈 것을 생각하시면 안 되고 배를 생각하시면 안 되고 뭘 생각하셔야 돼요? 그 자리가 딱 들어요. 대승, 아, 이 자리. 그러면 이 자리에는 뭘 태우실 거예요? 청정한 한 자리가 대승인데 진공을 채로 삼고 묘유, 용을 삼아야 돼. 그럼 태울 때 우리는 뭘 태워요? 저 보이세요? 저를 태우고 계세요. 그 자리에. 이해되신가요 지금? 제 말이? 그 자리에 지금 저 태우고 계세요? 안 태우고 계세요? 저 태우고 계세요? 안 태우고 계세요? 저 태우고 계시죠? 제 목소리 태우고 계세요? 제 목소리도 그 자리에 태워지죠? 그거예요. 그래서 대승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그 자리에는 육군을 버리는 겁니까? 육군이 다 그 자리에 올라타 있습니까? 육군이 올라타 있습니다. 소승은 육군을 올라태웁니까? 육군을 버립니까? 소승수행은 육군을 버리는 거예요. 왜? 생멸하는 놈이고 이것 때문에 고통이고 변하는 고통이고 이러니까 육군을 버립니다. 그래서 소승 수행하는 뭐 윗바사나 이런 거 수행하면 어때요? 막 그 감정을 관찰하고 그다음에 어디 뭐 느낌을 관찰하고 보이는 걸 관찰하고 그래갖고 그것이 변하는 거니까 어때요? 버려요 안 버려요? 버려. 그걸 보고 출가 수행 방식 소승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육군 우리 대승 수행 방식은 그거 버려요 안 버려요? 안 버려. 안 버린 채로 고요해요 안 고요해요? 안 버린 채로 고요한 거야. 이걸 보고 대승 수행이다 그러는 거예요. 소승 수행은 육군을 버린다 안 버린다? 소승은 버리는 거고 대승은 태우는 겁니다. 이해되세요? 이해되세요? 소승은 청정한 이 한 자리만 가져가요. 거기에 어떤 것도 태우지 않습니다. 그래서 출가 안 하고는 돼요 안 돼요? 소승은 여기를 벗어나야 돼요. 가족도 벗어나야 되고 다 벗어나야 돼요. 마지막에는 이 육신마저 벗어버려야 돼요. 목적이 뭔지 아세요? 사바세계 안 오는 것이 목적이에요. 그게 소승 수행이에요. 대승은 어때요? 성불재중이야. 다음 생에 육군이 활발하게 움직이고 고통이 넘쳐나는 이 세계에 다시 온다는 거예요 안 온다는 거예요? 다시 오는 게 대승 수행의 목적이에요. 이해되세요? 정리되시고 계신 거죠 지금? 자, 이거 중요한 얘기인데 자 보세요. 모든 중생이 보는 것을
이 자리는 다 봐요, 안 봐요? 모든 중생이 듣는 걸 다 듣고, 모든 중생이 느끼는 걸 다 느끼고, 모든 중생이 생각하는 걸 다 생각하고, 모든 중생의 고통과 기쁨과 희로애락이 전부 다 담겨도 넘침이 있을까 없을까요? 그 없는 그것을 보고 대승이다 그러는 거예요. 우리 교도님이 제 얘기를 듣고 계신 그 자리가 그런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걸 보고 부처님이다 그래요. 부처님 어때요? 아미타 부처님, 대표적으로 아미타 부처님 대승 부처님이잖아요. 아미타 부처님 어때요? 모든 지옥 중생이 거기 담겨요, 안 담겨요? 담겨요. 관세음보살 어때요? 모든 중생의 소리와 모든 중생의 고통을 다 보죠. 거기 담겨요, 안 담겨요? 이게 대승부처예요,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원불교는 그걸 이론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자리에 중생 태운다, 못 태운다? 다 태우고도 부족함이 없어야 돼. 그걸 보고 대승선이다 그러는 겁니다. 근데 무시선법은 어때요? 육군을 버리는 거예요. 육군을 가지고 공부하는 겁니까? 생활 떠난 겁니까? 생활 속에서 하는 겁니까? 그래서 원불교에서 말하는 무시선법은 대승선입니까? 소승선입니까? 대승선이다. 우리 교수님들 참 이해력이 너무 훌륭하십니다. 네, 대단하십니다. 대종사님께서요, 이제 요 무시선법 뒤쪽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주 그냥 통렬한 비판을 해요. 소승선에 대해서, 지금 출가수행 방식에 대해서. 공부법 모르는 놈들이라는 거지. 제대로 공부하면 저렇게 공부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자, 어찌되었건 정리하겠습니다. 대승선이라고 하는 것은 육군을 떠나지 않고 육군을 이런상의 큰 수레에 태울 수 있는 이것이 바로 대승선이다.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희로애락의 이 파도치는 고해를 한 발짝도 떠나지 않고 바로 이 순간에 진경에 들어서 수행을 할 수 있는 선이다. 자, 정리가 되셨습니까? 그러니까 대승선은 이 세계를 낙원 만들자는 거예요? 이 세계 떠나자는 거예요? 이 세계 낙원 만드는 겁니다. 소승선은 이 세계 낙원 만들어요? 이 세계 떠나요? 이 세계 떠나는 겁니다. 다음에 안 와요. 왜? 고통의 세계니까. 정리 끝나셨습니까? 예. 자, 그 다음에 다음 주를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무시선법이 아까 대승, 이건 사막을 병진하는 이 대승이라고 했고 대승수행법이라고 했고, 그 다음에 무시선법 사막을 병진하는 공부법이라고 했죠. 그럼 무시선법이 왜 사막을 병진하는 공부법일까요? 청정한 이 자리가 드러났죠. 청정한 이 자리가 자성의 정자리죠. 청정한 이 자리 자성의 정이고, 이대로가 자성의 해고, 이대로가 자성의 개고. 그러니까 이 청정한 이 한 자리 드러났어. 이론상 한 자리 드러내면 자성의 정의계가 다 드러난 거예요. 3대력이 이미 갖춰진 자리를 드러낸 겁니다. 이해되시나요? 조금만 구체적으로 한번 보죠. 우리가 사막에서 보면 정신수양 공부 방법, 정신수양이 뭐예요? 마음이 뚜렷하고 고요 분별성과 주착심이 없는 경지를 갖다가 우리가 계속 지켜내는 공부죠. 우리가 육군을 사용할 때 이론상 드러내면 그 자리 지켜요, 안 지켜요? 분별성과 주착심 없는 자리를 육군을 사용할 때 지키죠. 그러면 양성 공부가 정신수양 공부가 되죠. 사리연구는 뭐예요? 대소유무와 12이해를 아는 공부잖아요. 대소유무와 12이해를 알아갖고 그 다음에 뭐죠? 지혜를 얻는 공부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 자리를 딱 드러내고 있으면 육군 작용이 환히 드러나요, 안 드러나요? 육군 작용이 일어났다가 변화했다가 사라졌다가 다시 일어났다가 변화했다가 사라지는 모든 과정을 환히 알아요, 몰라요? 12이해가 일어났다가 변화했다가 사라지는 과정을 환히 알아요, 몰라요? 그걸 보고 지혜라고 하는 거예요. 그쵸? 그러니까 사리연구 공부 돼요, 안 돼요? 되죠. 왜? 육군을 떠나지 않으니까. 육군을 환히 드러내는 게 이 무시선법이니까. 그쵸? 그 다음에 작업지사는 뭐죠? 정의는 취하고 불의는 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모든 그 육군을 응용하여 작용할 때, 육군 작용을 할 때 정의는 취하고 불의는 버려요. 그러면 이 자리는 정의에 끌리는 자리예요? 정의나 불의에 끌리는 자리예요? 정의나 불의에 끌리지 않는 자리예요? 정의에도 끌리지 않고 불의에도 끌리지 않는 자리죠. 그건 다시 말해서 정할 수도 있고 정의를 갖다 취할 수도 있고 버릴 수도 있는 거예요. 아니 정의는 취하고 불의는 버릴 수 있는 힘을 이미 갖춘 자리예요. 왜? 양변에 끌리지 않는 자리니까. 우리는 왜 하나를 못 취하죠?
한쪽에 끌려서 못 취하잖아요. 한쪽에 집착해 있어서 못 취하잖아요. 근데 이 자리가 마음속에서 딱 틀어잡고 있는 사람은 내가 집착된 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정의를 취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래서 이 자리가 사막을 병진하는 대승 수행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무지선법이. 정리가 잘 되고 계시죠? 이해가 되시죠? 이해가 안 되시는 거 아니에요? 자, 그 다음 문장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러므로 경에 이르시되 응하여도 주한 바 없이 그 마음을 내라 하시었나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경에 이르시되, 그때 경은 무슨 경이에요? 금강경. 그죠? 그 금강경에서 뭐라고 나있냐? 가장 대표적인 이 구절이 이거죠. 응무소주 이생기심. 응하여도 주한 바 없이 그 마음을 낸다. 응무소주 이생기심. 우리 육조대사가 오조 홍인대사, 그 육조대사하고 오조 홍인대사 이야기 아세요? 잘 모르시죠? 맨날 반복해도 들으면 아실 텐데,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이제 뒷부분만 얘기할게요. 결국은 뭐냐면 신수대사하고 육조대사하고 담판해서 홍인대사가 육조를 네가 내 정맥을 이었다 그러고 이제 법을 건넸어요. 근데 그걸로 끝났을까요? 끝난 게 아니에요. 이 사람 도망치기 전에, 육조를 보내기 전에 홍인대사가 자기 방에 불러갖고 뭘 가르쳐요? 금강경을 가르칩니다. 왜? 깨쳤으니까 금강경 한번 읽어보면 바로 알잖아요. 그냥 바로. 그러니까 아는 견해가 있는 사람이니까 앉혀놓고 금강경을 딱 가르쳐준 거예요. 정리를 딱 시켜준 거예요. 그 알을 언어로 정립을 시켜준 거예요. 확실하게. 그러니까 육조대사가 어땠어요? 응무소주 이생기심이란 말을 듣고 딱 정립이 끝나버린 거예요. 이런 겁니다. 지금 우리 교도님들도 지금 응하여도 주한 바 없이 그 마음을 내십시오 하는 순간 모르는구나. 자, 지금 저 한번 보세요. 자, 보세요. 잡념 없어요? 잡념 없죠? 지금 이대로가 응하여도 주한 바 없는 그 상태예요. 그죠? 저한테 지금 저 보이시죠? 저 본다는 건 응하고 있다는 거죠. 지금 색경계에 응하고 계시죠? 그런데 주한 바 있어요, 없어요? 텅 비었잖아요. 텅 빈 그 자리를 주한 바 없다 그러는 거예요. 청정한 그 자리를. 제 얘기 잘 들리시죠? 제 소리에 응하셨죠? 응하셨는데 주한 바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이게 지금 응하여도 주한 바 없는 상태예요.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일어쌍자리가 드러난 상태를 보고 뭐라 그런다? 응하여도 주한 바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금강경에 나와 있는 것처럼. 자, 그래서 이제 요것도 좀 정리가 되셨죠? 응하여도 주한 바 없이 그 마음을 내라 하셨나니, 정리가 되셨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뭐예요? 이는 곧 천만 경계 중에서 동하지 않는 행을 닦는 대법이라. 천만 경계가 뭐죠? 육군 작용할 때. 천만 경계가 뭐예요? 육군 작용할 때. 헤아릴 수 없죠, 우리 육군 작용을. 그죠? 여기 지금 보세요. 저를 한번 보세요. 저만 보지 마시고 주변도 보세요. 이름 붙이는 게 한두 개예요? 맞죠? 저 하나만 놓고 보시도 이름 붙이는 게 한두 개입니까? 보이는 거에마다 이름이 다 붙어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들은 전부 다 이걸 다 나눠서 경계로 갖다 대할 수가 있으세요. 맞죠? 그러니까 헤아릴 수 있어요, 없어요? 소리를 우리가 보는 대상을 헤아릴 수도 없고, 듣는 대상을 헤아릴 수도 없고, 냄새도 헤아릴 수가 없고, 맛도 헤아릴 수가 없어요. 촉감도 헤아릴 수가 없고, 생각도, 감정도, 판단도 헤아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걸 보고 다 뭐라고 하는 거예요? 천만 경계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육근작용을 천만 경계라고 하는 거예요. 그 천만 경계 중에서 동하지 않는 행, 지금 동하지 않는 행을 하고 계시잖아요. 제 얘기를 듣는데 동하지 않는 행이 드러나고 계시죠. 그 안에 잡념 없는 자리, 부동한 자리, 정자리, 그 자리 드러나고 계시죠. 지금 이해되십니까? 네, 맞아요. 이게 천만 경계 중에서 동하지 않는 행을 닦는 대법이에요. 그게 지금 이해되시죠? 대법이 뭐라고요? 이 자리를 보고 대법이라고 합니다. 대법이라고 하는 것은 대승수행 방법의 줄임말이에요. 대법이 뭐라고요? 대승수행 방법의 줄임말. 이게 지금 대승수행 방법이잖아요.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자, 그 다음 문장. 이 법이 심히 어려운 것 같으나 닦는 법만 자상히 알고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가 이제 중요한 문장이에요.
우리 교도님들 보기에 이거 참 어려운 것 같으나, 대종사님 볼 때 말도 어렵게도 써놓으셨지만 어려운 것 같으나 뭐라고 되어 있죠? 닦는 법만 자상히 알고 보면. 닦는 법만 어떻게 알아야 돼요? 자상히. 어떻게 알아야 돼요? 어떻게 알아야 된다고요? 자상히. 대충 알면 돼요, 안 돼요? 안 돼. 근데 이 정도까지 설명을 자세하게 해놓으셔서 대충 알기도 어려워요, 사실. 대충 알기도 어렵죠. 예. 우리 교수님들 지금 자상히 아시겠죠, 지금? 자상히 안다는 게 어떤 말이냐면, 말씀, 대종사님께서 써놓은 그 법문 말씀하고 나의 체험의 경지가 딱 여합부절한 거예요. 똑같은 걸 말하는 거예요. 아, 이거. 말씀이 다 다른데, 아이고, 전부 다 이 한 자리구나. 내가 지금 확실히 확인되고 있는 이 한 자리를 말씀이 이게 전부 다 이 자리를 말하고 계시는구나 라고 하는 걸 보고 뭐라 그런다? 자상히 안다. 자상히 안다. 자상히 안다고 하니까 무슨 단어를 풀어가지고 지금 여기에 있는 모든 말들을 논리적으로 체계적으로 이해했다 이 말이 아니에요. 그렇게 알아가지고 수행 못해요. 자상히 안다는 건 뭐냐? 분명하게 체험적 이해와 함께 가야 자상히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냥 여기 나와 있는 글만 잘 해석한다고 자상히 아는 거 아닙니다. 그거. 그렇게 해보세요. 한 발짝도 못 돼요. 무지선법 말로만 잘하지. 지금 그 말하고 있는 이 순간에도 선이 되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데?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잖아요, 지금? 근데 문제가 뭐냐? 이게 자상히 알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자상히 알기가. 자상히 이것을 알려고 하면은 혼자 돼요, 안 돼요? 혼자 안 돼. 자상히 알려줄 사람이 필요해. 그럼 어떤 사람 정도 돼야 이걸 자상히 알려줄 수 있을까요? 법강 학마한 돼야 이걸 자상히 알려줘요. 근데 법강 학마는 만나기가 참 어려워. 정말 드문 성인이야. 그러니까 우리는 그럼 어떻게 어느 선을 만나야 되냐면 최소 못 잡아도 법마상전은 돼야 자상히 알려줄 수 있습니다. 왜? 법마상전은 교리 해석에 과히 착오가 없거든요. 그래서 알려줄 수가 있습니다. 물론 법마상전도 공부하는 수행자예요. 그리고 우리가 제가 예전에 이런 설명했잖아요. 그 밑으로는 법과 학마 밑으로는 다 도반이다. 제가 이런 말 여러 번 했는데 다 도반이다. 그럼 도반끼리는 그러면 차등이 있어요, 없어요? 도반끼리는 공부에 차등은 있어요. 동부에 차등이 있단 말이에요. 공부를 1년 동안 열심히 한 사람과 10년 동안 열심히 한 사람이 차등이 있겠죠. 그러나 그것은 뭐예요? 객관적 기준이에요? 상대적 기준이에요? 상대적 기준이요. 상대적 기준으로 이 사람이 나보다 높으니까 상전이다. 이 사람들 중에 별로 없고 특별하게 아주 잘 공부 열심히 하는 사람 같아. 그러니까 법과 학마이다. 그렇게 상대적 기준으로 그렇게 판단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 법의 기준은 절대적 기준으로 대종사님께서 제시를 해놨어요. 이 정도 안 되면 학마 아니야. 이 정도 안 되면 법마상전 아니야. 이 정도 안 되면 특신 아니야. 라고 명확하게 기술되어 있어요. 임의로 해석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임의로 해석하면 안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자세히 알려고 하면 자세히 알려줄 수 있는 스승을 만나야 된다. 그러면 공부길을 빨리 잡고 갑니다. 시간 낭비를 안 할 수가 있어요. 자상히 모르는 사람한테 가서 배우면 어떻게 될까요? 방황합니다. 돌고 돌아도 길을 못 찾아요. 10년, 20년, 30년? 평생을 방황해도 길 못 찾아요. 우리는 대종사님을 만났잖아. 대종사님을 만났잖아요. 근데 이때 공부 안 하고 어떻게 할 거예요? 이때 길 못 잡아서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이때 공부하셔야 돼요. 다시 만나는 게 쉬운 회상이 아니에요. 지금 그래서 우리가 뭐 합니까? 우리 열반할 때 항상 뭘 얘기합니까? 다음 세상에 성불재중을 발언하라 그러잖아요. 이 회상에 다시 내기를 발언하라고. 그렇게 발언해야 이 만날까 말까요? 이게 그냥 간단히 만나진 줄 아세요? 복을 많이 지신 분들이 여기 오신 분들이. 그러니까 이렇게 만나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 공부해야 돼, 안 해야 돼? 이때 공부해야 돼. 이때 공부해야 돼요.
진짜. 자, 이렇게 무지선법을 확실하게 제대로 알아서 공부하면 어떻게 된다고 됐어요? 괭이를 든 농부도 선을 할 수 있고, 마치를 든 공장도 선을 할 수 있으며, 주판을 든 점원도 선을 할 수 있고, 경사를 잡은 관리도 선을 할 수 있으며, 내왕하면서도 선을 할 수 있고, 집에서도 선을 할 수 있나니 어찌 구차히 처소를 택하며 동정을 말하리요. 이 표현이 정말 어찌 구차히 어찌 구차하게 무슨 대단한 공부를 하는 것처럼 어디 뭐 좋은 산천 찾아가고 이런 짓을 할 거냐, 이 구차한 놈아. 정신 차려라. 네가 하고 있는 바로 그곳에서 너는 선을 할 수 있다. 너는 지금 그곳에서 대승선을 가꿀 수 있다. 3대력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지금 분위기가요, 아직 우리 원불교도 희한하게 자꾸 이 대종사님의 이 정신하고 엇나가는 부분이 많아. 꼭 앉아갖고 해야만 되는 줄 알아. 몇 시간 이상 해야 되는 줄 알아. 앉아가지고. 정신 차려야 돼요, 이거 지금. 정신 차려야 됩니다. 공부길을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공부길 아는 사람은 괭이를 잡고 있어도 지금 선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주판 튕기면서도 선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제대로 공부길 잡은 사람이란 말입니다. 무지선법 닦는 법만 자상히 알고 보면 못할 사람이 없는 대승수행의 방법이다. 이거죠. 명명백백한 이런 가르침을 두고도 우리가 수행을 못한다, 제대로 수행을 못한다, 이 생을 제대로 우리가 업그레이드를 못 시켰다 그러면 딱하다. 정신 차리자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세상 하고 싶은 거 다 하시면서 수행하세요. 수행한다고 떠나지 마시고 먹고 싶은 거 먹으면서 수행하시고요. 하고 싶은 거 돈 벌면서 하시고요. 놀면서 하세요. 이 한 자리만 드러내면 돼요. 싸움질 할 때도 이 자리 드러내고 있으면 그 사람 공부하는 중이에요, 지금. 이것이 수행이 깊어지면 어떻게 돼요? 하고 또 하다 보면 이제는 그런 거 할 마음도 안 나요. 처음에는 막 육군의 그 욕망을 쫓아가요. 하고 싶은 거, 먹고 싶은 거, 막 놀고 싶은 거, 막 화내고 싶은 거, 짜증내고 싶은 거, 갖고 싶은 거 다 해. 근데 이 자리를 안 놓치고 살았어. 그러면 한 3년만 해보세요. 내체 장담고. 그런 것들이 어때요? 평범해집니다.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이렇게 돼요. 그때가 마음의 자유를 얻은 거예요. 그때가. 10년 정도 해보세요. 그때는 거기에 만족을 못해. 뭐래? 이제는 보온해야 돼요. 이제는. 10년 하면 언제는. 왜? 내가 이렇게 시간을 낭비하면 안 되지? 내가 하나라도 더 복을 지어야지? 내가 하나라도 더 선업을 쌓아야지? 그리고 그때는 나가요. 악을 안 짓습니다. 왜? 악이 재미가 없어요. 악이 끌리질 않아. 관심이 없어. 억지로 끊는 게 아니에요. 무지선이라는 건 그냥 놀 거 다 놀고 먹을 거 다 먹고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하는 수행입니다. 그래서 모든 중생을 담는 거예요. 그래서 대승수행이라고 하는 거예요. 특별한 사람만, 특별한 원력을 세운 사람만, 이런 사람만 하는 수행이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예. 근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오래오래 해야 된다는 거. 방법을 잘 알아야 되는데 문제는 오래오래 해야 돼. 이게 안 돼, 중생은. 이게 안 돼. 여기서 그냥 항상 무너져. 얼마 동안 한번 해보실랍니까? 최소한 최소 3년만 해보시면 이제 신심이 생겨. 그때부터는 제가 이제 어느 정도 이렇게 길이 이제 확실하시니까 그 정도는 한번 해보시게요. 그 정도. 어째 한번 해보실랍니까? 예. 우리 교도님들 한 분 한 분이 우리 소태산 대종사님의 이 정말 이 다시 없을 일 가르침으로 열심히 수행하셔서 반드시 성불재중하는 성자가 되시길 염원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